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6월 둘째 주 현충일을 보내면서 나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자라는 제목으로 성도의 본분인 애국하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없어서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집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이렇게 지난주 현충일이었는데 우리가 같이 그때도 인사했던 것처럼 우리 나라 사랑합시다. 나라 사랑합시다. 지난주는 사랑의 목자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목자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목회 일념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참 목자다 라는 말씀을 했고, 그리고 목자는 양이 잘 되기만을 간구해야 한다겠죠. 그리고 또 뭐라 했어요? 목자의 그 기쁨은 양들, 쉽게 말해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기쁨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같이 읽었던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본문 삼아서 나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애국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나라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자는 의미를 담아서 말씀을 나누며 은혜의 시간을 나눠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해보죠. 나라 위에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자. 나라 위에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자. 제목이 좀 기네요. 오늘은 현충일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잘 아는 대로 현충일은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그 애국 선열들과 또 국군 장병들의 넋을 위로하고 충절을 추모하기 위하여 정한 국가의 기념일이죠. 나라에 목숨을 바친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본받아야 하는 것이 믿는 우리 집사님이나 저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중요한 일이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는 뭐냐, 그 이단 알죠? 여호와 증인, 거기서는 군대를 안 간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러나 모르겠어요. 그 징집을 거부하는데 그들이 또 이유가 있더라고요. 근거에 그 근거가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10계명 중에 6번째 살인하지 말라, 죽이지 말라. 군대 가면 총 갖고 적을 써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명분은 10계명의 6번째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명분으로 삼고 있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말고의 그 귀를 잘랐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 했어요? 그 귀를 치료하시고 말하기를,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 칼을 도로 다시 칼집에 꽂아 넣어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일어나는 자는 칼로 다 망한다 라고 말했어요.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돌을 쌓는 자는 그 돌에 눌림을 받아서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망한다는 말씀도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다윗과 모세, 또 여호수아와 기드온 등 동족의 그 민족의 아픔을 느끼며 나라를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까지 바치며 싸웠던 우리 그 선진들의 우리는 그 교훈을 삼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집사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생활을 잘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보면은 정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불의 앞에 타협을 하고
세상 따라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정의로운 사람, 왜?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정의가 하수처럼 공의가 이렇게 흐르는 그러한 나라에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루살렘과 그 주민들의 복지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제3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오늘 읽었던 느헤미야, 그 느헤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의 그 시대 상황을 바로 볼 줄 알았고, 그 민족의 시대 상황 속에서 느끼는 아픔을 같이 그 애환, 그것을 느꼈던 사람이에요. 바다 건너 불 보듯이 이렇게 남의 일로 생각한 게 아니라 느헤미야는 정말 애국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 동족의 아픔을 아파했던 사람이에요. 본문 1절에 보면은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래요? 아달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엘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라고, 여기 보니까 수산궁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느헤미야는 유다를 다녀온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자들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수산궁에서 남부럽지 않게 잘 살 수 있지만 자기 그 민족들, 자기 나라의 그런 아픈 사정을 내 아픔으로 느끼고 관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3절에 한번 볼까요? 자기 백성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됐죠? 허물어졌어. 성이 허물어지고, 그리고 성문은 붙었어요. 그게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이 났어요. 그 소식을 들을 때 느헤미야는 강 건너 불 보듯 남의 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근심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무원 38년 7개월을 하다가 이제 나온 지가 벌써 2013년 6월에 퇴직을 했으니까 12년이 다 돼가네요. 12년이 돼가요. 옛날 근무했을 때 사람들이 그런 말 했거든요. 저 국세청 근무할 때 들은 말이 선택과 집중 해야 한다고, 그때 그 국세청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는 시대 상황을 잘 판단하고,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는가 문제의식을 갖고 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분석해야 하거든요. 아니 땐 굴뚝이 연기 날 리 없다고 하는 말이 속담도 있는데, 모든 것은 원인이 있어요. 원인. 그래서 우리는 그 왜 일이 발생했는가 우리가 잘 분석을 해야 해요. 정치적 발언을 안 하려고 합니다만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을 했으면 왜 계엄을 했는가도 한번 되돌아볼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계엄 사건에 대해서만 나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왜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라는 생각도 한번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원인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많은 그 대책을 세우고 여러 가지를 분석하고 검토하여서 우리가 잘 대응을 할 때 우리는 문제 해결을 잘 할 수가 있고 그러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러려면 우리는 어때요? 먼저 관심이 필요해요. 관심.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처한 여건과 상황을 잘 파악한 것처럼 우리도 시대 상황을 잘 파악을 해야겠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여당과 야당으로 나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자기 눈앞에 있는 이익만을 챙기려고 공과 사를 가리지 않고 당리에만 빠져있는 그런 그 눈이 어두운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라도 깨어서 나라의 전국을 바로 볼 줄 알아야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수산궁에서 호의호식하며 편안히 즐기며 살 수 있는 환경에 있었지만은
그는 나라와 민족의 형편을 바라보고 관심을 갖고 무너져가는, 허물어져가는, 망해가는 그 예루살렘의 성과 불타는 성문을 보고 탄식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운명도 풍전등화와 같이, 저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보면은 시대 상황과 우리 주변 여건의 경제적인 문제들이 참 어려워요. 여기 이 김포에서도 제가 여기 사는 장기동, 또 운양동, 또 저쪽에 구례동 등등 이것저것 다니다 보니까 상가들이 문이 닫힌 데가 많고 임대 문의를 내놔요. 제가 사무실에 했던 작년 12월에 나왔는데 지금도 공실로 있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정말 지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이때 꼭 정치적 지도자가 뭐 어떻게 하나님처럼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국민들의 이 아픔과 나라의 사정들을 잘 파악하고 깨끗한 정치, 양심적인 정치, 그리고 그 국민을 사랑하는 이러한 정치를 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선거할 때야 누구를 찍든 간에, 그리고 우리 모든 국민은 그 결과에 승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떨어진 김문수 그 후보도 이재명 대통령을 축하한다고 하니까 제가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주변에서는 막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제가 설교하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이라 조심합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생각하기는 우리는 이제 누가 됐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훌륭한 정치 지도자로 남기를 우리는 같이 기도하고 협력하고 그래야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대한민국의 오늘 현충일이라 이런 말씀을 드려요. 자유와 민주주의, 현충일을 지났지만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서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나라 전국의 상황을 정확히 살펴보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고 매어 달리도록 합시다. 두 번째는 뭐를 살펴보려고 하냐면, 그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그래요. 오늘 4절에 한번 봐요. 4절 그 주보 그 둘째 있는데 보면, 느헤미야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여러 날 동안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뭐라고요?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금식하며 기도했대요. 이렇게 그 지난 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 결과 이제 새로운 대통령으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그 박수 쳐주고 싶은 대목이 있었어요. 그 취임하고 나서 하루 지난 날 어려운 그 곳을 찾아가서 그 부인하고 다소곳하게 인사하면서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예, 옛날에 누구야 유경수 여사가 그랬잖아요. 가난한 동네 어려운 계층을 찾아다니면서 군무답게 했는데, 그 어찌됐든 그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보다 더 뭐 이렇게 숙이면서 이렇게 그 시민들을 대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게 보았습니다. 이번에 보면 좀 걱정도 되는 면도 없잖아 있어요. 국무총리는 반미운동을 하다가 뭐 4년인가 구속됐던 사람이고, 김민석은, 그다음 국정원장은 그분은 그 친북 인사라고 그래요. 북한하고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나라의 흥망성쇠와 국가의 흥하고방하는 또 존망을 다스리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다스림으로써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고
그동안 우리 많은 선조들이 피땀 흘려 나라를 지키고 또 박정희 대통령 등 우리나라를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흥시킨 이러한 그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단합해야 합니다. 하나가 돼야 합니다. 어찌나 죽으나 사나 이제는 그 결과에 승복하고 하나가 돼야 해요. 예. 그래서 여기 4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여기 느헤미야는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하듯이 우리들도 금식하면 좋겠다. 그리고 기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 뭐라고 그래요? 29절 다음 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기도 말고 다른 것으로는 이러한 종류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을 내어 쫓을 수가 없다. 나가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기도가 바로 답입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은 기도가 해결책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또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노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쉽게 말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에스크 묻고 그 다음에 find 찾고 문을 look 두드리라고 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악해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지 알지 않냐. 하물며 항차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돌라고 하는 것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우리도 구합시다. 힘을 냅시다. 안 된다고 낙담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다시 일어납시다. 저는 전도를 하다가 정말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전도지 받지도 않아요. 제가 4,000장, 8,000장, 16,000장, 요번에 32,000장 남은 거 어찌든 어떻게 해서라도 남은 거 다 돌리고 전도에 힘을 쓰려고 합니다. 우리는 나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자유 대한민국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금식하며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아침을 잘 안 먹습니다만 우리 집사람도 아침 안 드시죠? 우선 먼저 아침 한 끼를 공식적으로 금식하는 거로 정하고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싶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찬송가 복음성가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불러봐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여기 1절만 합시다. 갑자기 찬송 부르다 보니까 어제 산소 갔다 왔는데 우리 작은 누나네 집 가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가 그때 회갑 때 찍었대요. 나는 그걸 처음 봤어요. 그 사진을. 아버님이 목수였기 때문에 늘 일하는 모습만 봤는데 양복 입고 우리 어머니하고 이렇게 기념사진을 찍었더만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걸 찍어오고 우리 큰 누나한테도 보내주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요. 노래하다가 갖고 그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 갖고 여기 오셔서 같이 찬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잠깐 물 먹이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족의 중흥을 위해서 느헤미야와 같이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남이가 누가 농담으로 말한 것처럼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그
그 후보 때 유치원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남이가 그렇게 막 유도를 하대요. 기억이 나는데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민족의 민족 구원에 민족 충목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합시다. 우리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홍안의 소년 다윗이 어리지만은 그 마음에 아파였을 때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함께 더불어 토게더 하면서 민족의 아픔을 아파하며 울고 웃고 동고 동약하며 우리는 이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동족의 아픔을 아파하며 회복을 위해 술생하여 헌신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1절에 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주의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와 기도하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입게 해달라고요?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부터 생각으로 관심을 갖고 마음으로 동족의 아픔을 아파하며 느헤미야와 같이 자원하는 심정으로 그 상처와 고통의 현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할 때에 신앙인으로서 참 애국자가 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두 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니 그때 뭐라 그래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I him here. 내가 here 여기에 있나이다. I am here.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나를 그러면서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자원하는 심정으로 말했죠. 이사야가. 그리고 또 에스더도 이 4장 6절에 보니까 16절 에스더 16절에 보면 4장 16절에 보면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한 말이에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뭐라고요?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뭐라고 해요?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말해요. 에스더가 생명 걸고 죽을 각오로 죽으면 죽으리다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이사야와 같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소서.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을랍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생명 걸고 이렇게 민족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금식하며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을 위한 신정한 애국자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수상궁에 있어 행복하게 누리며 편안히 살 수 있지만 그 민족의 아픔을 눈이 막 불타고 그 막 무너졌잖아요. 이럴 때에 그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느끼고 민족의 시대 상황을 관심을 갖고 아파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족 충목에 쓰임받는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민족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했듯이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선한 도구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옛날 IMF 때 나라가 어려울 때 금모으기 운동한 거 기억나시죠? 저는 그 생각 나더라고요. 우리가 5천만 민족이라고 하는데 5,200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 사람이 한 끼 아침 한 끼만 금식한다는 마음으로 10,000원씩만 전량하면 5천억이 되더라고. 대학 계산해 보니까요. 그러면 이 돈 갖고 이 어려울 때
국가적으로 5천억의 사업을 벌려가지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고 나라가 다시 일어나는 회복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혼자 해보았습니다. 성도로 살다가 우리는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성도로 살다가 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찬양하며 기뻐 뛰며 영원한 그 수정이 벽보석과 금은 가득한 이러한 그 수정과 같은 그 아름다운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의 주인공들이 저기 다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